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장르가 다른 설교인데 부활절 날이니까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평형을 뒤집다입니다. 어둠은 새벽을 밀어내듯 고집스럽게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거리를 헤엄치듯이 한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런 간 큰 도적대들도 피해간다는 십자가 처형장을 향해 가고 있군요. 한낮에도 죽음의 냉기가 흐르는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까?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네요. 쉿, 저 무덤은요 사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라는 청년의 무덤이에요. 다른 사형수들은 아직도 그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죽자마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배 밖으로 간이라도 나온 듯이 빌라도에게 쫓아갔다지 보여요. 그 기세가 얼마나 드세든지 그냥 로마 총독도 그냥 예수의 시체를 내주라 해서는 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요. 그날 낮 12시부터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기를 서너 시간이 넘게 하니까 그 당당했던 빌라도가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청년의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의 공의원까지 합해서 요셉의 새 가족 묘지에다가 장사를 치렀다고 해요. 통곡하는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울었대요. 죽은 청년의 어머니와 너댓 명의 여자들이 고향에서부터 따라왔다고들 수군거렸어요. 발소리가 막 빨라지네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자네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요. 이 무시무시한 아골 골짜기에 이 야심한 밤길을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자가요. 혼자서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무대는 모순을 분석하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6월절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처형장 근처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부터 어찌된 용문인지 로마 군인들이 살벌하게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주님의 무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칼에 마음을 찔린 듯 우시다가 몸이 불덩이가 되어 혼절하곤 했습니다. 그 어머니 곁을 지키던 여인들과 함께 날이 밝으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로 약속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곁에 있었습니다. 세마포를 들치고 향유를 부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지는 휘황한데 마리아만 천길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던 군병의 괴성이 까마귀 소리처럼 마리아의 고막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비명에 마리아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골고다를 야심한 밤인 것도 있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지각 있게 처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매장지는 우리들의 단순한 무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돌을 깊고 넓게 파내고 온 가족이 차례차례 안치될 수 있도록 파놓은 넓은 동굴과 같은 무덤입니다. 그 입구 돌문을 여닫는 데만도 아마 장정 서너 이상이 필요한 동굴 말입니다. 마리아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마리아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가늠하다 붙잡혀왔던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돌 맞아 죽었을 그 여자 말입니다. 수산나라는 친구 말에 의하면 상대편 남자는 키가 큰 로마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칼을 휘두르며 오히려 킬킬대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배짱 있는 놈은 나와서 덤벼보라며 협박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면 다 죽이겠다고요. 유대 남자들은 나라도 뺏기고 제 아내도 누이도 뺏기는 데다 오히려 로마 군인에게 협박까지 당하자 그 모든 분노를 그 여자하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놈들에 대한 분노를 여인에게 쏟아부어 돌로 쳐 죽이려는 빌미로 예수님께 끌고 나온 것입니다. 둘 다 희생양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 군인들이 때를 지어 있는 그 무덤가에 여자 혼자 간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죠. 아무리 시체가 없어졌다고 한들 이 야심한 밤에 무시무시한 해골의 골짜기를 남자라 한들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조금 기다렸다 날이 새면 다 같이 가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마리아가 뒤돌아오고 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어요. 맨발에 소리까지 지르네요. 도둑이야! 도둑!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어. 무덤이 비었어. 바람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간의 집으로 제자들을 부르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색이 되어 울고 있는 마리아 참 딱하기도 하네요. 지금 며칠을 굶었을 텐데 무덤까지 비어버리고 시체까지 잃어버렸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세 번째 무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다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수넴에 살았던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열왕기와 사장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던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이야기 말입니다. 그 시기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수넴 근처를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수넴문을 지나서 나인성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막 성문을 지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자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붙들고 오는 한 초라한 여자를 응시하셨습니다. 관이 든 시체는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이제 아들마저 죽어 그 관을 붙들고 눈물로 성문 앞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멈춰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손을 관에 대시며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서
아들의 죽음을 싹스로 받았던 나인성 과부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복음을 경험하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른 구역의 구역장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구역 식구인 젊은 집사님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좀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일찍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은 6살 난 딸 하나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사람 많은 것이 좋아 신이 나 있었고 아내도 담담하게 그간의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4년 전 심장이식 말고는 살 길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던 날 집사님은 남편과 둘이서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가에 멈추어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교회라도 나가볼까? 그래서 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집사가 되었습니다. 온 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적처럼 심장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1차 거부 반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자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수술 닷새째 되는 날,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통보를 받고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원 목사님인 설교 중에 때로 하나님은 더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안 돼요 소리치며 남편의 병실로 달려왔답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멎은 남편은 꽃이 지듯이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배 중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애 아빠가 까부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얼떨결에 당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일찍 화장터로 갔습니다. 영구차에서 관이 내려지고 교인들이 관을 둘러 마지막 찬송과 기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고꾸라지듯이 관으로 쓰러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내 아들. 내 아들은 안 돼요. 나를 대신 데려가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굶기고 내가 못 먹이고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요. 불쌍한 내 새끼를 우리 아들이 이 어미를 잘못 만나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못 데려가요. 안 돼요. 죽은 이 집사님은 3남매를 데리고 35세 과부된 여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37에 같은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3남매만 놓아둔 채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두 동생을 돌보느라 한 번도 때를 써보지 못한 아들을 어머니는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먹인 날보다 밥 굶긴 날이 많았다며 그 어머니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충격적인 장례를 치른 권사님은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속이 다 시원하시겠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 집사님은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 못 보셨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할 터이니 너는 그 어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갑자기 뻘쭘해진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금 수입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연을 쓴 편지와 돈을 전해준 권사님은 세월 따라서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듬해 어느 주일날 찬양대에 앉은 권사님 눈에 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죽은 집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반가워 인사하는 권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아들 첫 제삿날입니다. 어젯밤 아들이 처음으로 꿈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천국에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을 꼭 만나려고 천국이라는 데를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친정이 무당의 후손인 그 어머니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을 권사님은 짐작도 할 수 없었노라면서 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주님은 이 집사님의 어머니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살아서 믿은 아들은 죽어도 살아서 천국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섯째 무대는 결과를 기대하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처 자국을 씻겨드려야 했는데, 그 못자국을 모략으로 봉인해야 했는데, 그 옆구리를 내 얼굴로라도 막아서 가시는 주님 시리지 않도록 그의 추억으로 수의를 덮어드려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마리아는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무덤을 들여다는 보았지만 그들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주님을 쌓든 세마포와 따로 떨어져 있던 두건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다 전해 주었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던 마리아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살아 꿈틀대며 마리아 안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슬픔이 물러가고 평강이 마리아를 휘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지의 어둠이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로마군의 폭력도,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무덤의 돌문도 마리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나의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모셔가리이다. 시체조차 빼앗겨 절망한 마리아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맨 처음 불러주신 찬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미명 절망 같은 어두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찬란한 부활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유익을 더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나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떡을 취하여서 테이킹 하시고 축사하시고 블레싱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브레이킹 하시고 그리고 기빙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떡을 떼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선부터 드시죠. 예, 이것을 따라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떡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예수님의 피에 적시어서 드시는 것이 정통적인 성찬 예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원하온 이 양식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생토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